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풍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돌봄과 또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지 머지않아 이내 곧 알게 됩니다. 잠잠하다 괜찮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폭풍우가 몰려와 우리 삶을 온통 헤집어 놓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잘 나가던 사업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한순간에 기울어집니다. 평생 힘쓰고 애쓰던 회사에서 갑자기 나와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한테 배신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도전했지만 계속된 실패로 살아갈 힘마저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생겨납니다. 잠잠하고 행복했던 우리의 일상은 이렇듯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로 깨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런 풍파 위기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조각나고 병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큰 폭풍을 만나 허둥지둥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녁에는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되어서 돌풍이 자주 부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 공포에 질려버렸고 또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갑작스레 풍파를 만나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또한 오늘 본문은 인생 풍파를 만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안내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고기 잡는 어부였고 또 갈릴리 바다의 이 생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장비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광풍이 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심리적 독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최근의 학문, 특별히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상호 주관성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 사람이 서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심리 상담학에서 가장 상담하기 어렵고 또 변화와 성장이 아주 더디고 거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가르치냐면 내가 무슨 상담이 필요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기 어렵고 또한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존된 관계에 있습니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비춰주는 이런 심리적인 거울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충무로에서 남산 가는 길에 보면 여러 거울이 있습니다. 오목 거울도 있고 볼록 거울도 있고 그리고 그냥 편 거울도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은 우리를 비춰주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는 우리를 비춰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비춰주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너는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비춰주는 우리의 부모 거울 앞에서는 내가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좋은 친구와 동료들도 우리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어쩜 너는 그렇게 센스쟁이야. 너는 참 멋지고 예뻐. 그냥 네 얼굴만 보고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 이런 친구들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비춰주는지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외에도 선생님, 교수님, 직장 상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설교자도 또한 청중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이후에 우리 교우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저버릴 수가 없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좀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라는 반응이라도 듣게 되면 목사님들은 힘을 내어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게 되죠. 제가 암시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 원고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 겁니다. 반면에 행여나 요즘은 아무나 목사하나 봐, 아무나 설교하나 봐 이런 말 듣게 되면 아무리 강한 멘탈을 가진 목사님이라도 일주일 내내, 허약한 멘탈을 가진 목사님은 그 한 해 내내 아주 컨디션이 나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에 의존되어 있으며 교수는 학생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다양한 의존의 체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강풍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의존해야 하고 또 누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진정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이에 의존할 수 있는 안목입니다. 다루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존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성숙하게 그리고 세련되게 의존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자기 혼자의 세계로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올바르게 의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를 형성해 주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안정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벌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결코 우리의 의존과 믿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 믿음은 벌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피해 다닐까?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상화시킬 만한 무엇, 완벽에 가깝거나 혹은 완벽한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에 의존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따라 살기를 원하는 무엇, 사람을 고양시키는 무엇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에 의존할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존재에 대한 의지가 이 세상 풍파와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안정시켜 줍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부모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주먹도 제일 잘 쓰고 싸움도 제일 잘하고 머리도 떼빵 크고 돈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벌어오지 엄마? 그러면 엄마가 대답합니다.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옆집 철수 아빠 봐봐, 의사야 의사. 옆집 영희 아빠 봐봐, 변호사야 변호사. 네 아빠가 날 얼마나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한 줄 알아? 너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공부해, 공부. 이 엄마는 아이의 그 심리적인 이상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이상화시키고 큰 존재로 만드는 것은 자기의 삶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평안 가운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빠가 크지 않으면, 엄마가 크지 않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안합니다. 아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멋지고 예쁜 아빠와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완벽하고 전능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풍파 많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또 우리 마음에는 어찌나 그렇게 결핍이 많은지 모릅니다. 험한 파도와 바람 앞에 우리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지고 조각조각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는 피난처를 삼을 수 있고 우리의 요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소중하고 존중하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는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원망하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평하기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 저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불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행복에 겨워 웃는 분이시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존중받아 마땅하며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와 특별함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린 시절 자녀는 부모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다가가 자신의 팔뚝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내 근육을 봐. 내 근육 나왔죠, 아빠. 아빠는 대답합니다. 근육이라 하면 2차 성징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꾸준한 트레이닝과 운동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거란다. 흔들리는 건 무조건 살이야. 그건 살이야. 그리고 너는 평생 기대하지 마. 근육이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네 엄마 닮아서 너무 허약하거든. 아빠는 아빠에게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승인해 주지 못하고 꺾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가치와 특별함을 승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보기만 해도 행복에 겨워하시는 분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특별하다고 알아봐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풍파 속에서,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형편없는 인간, 이 쓸모없는 인간, 이 패배자, 이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제 그동안의 상담 사역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무지막지 대하셨는데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괴롭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삐딱하게 인도하시는지요. 이렇게 실제로 상담해서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그리고 뼛속 깊이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우리를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보아주십니다. 그 믿음이 이 세상 풍파 많은 세상을 이겨낼 더 큰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에 모진 풍파 만나 눈물의 시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모진 노력을 다해 그 꿈을 쫓아왔지만 실패해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실망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망한 인생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존재만으로 특별하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소 마시는 것조차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잠잠하고 평온했던 우리 염산교회에 올해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있은 줄 압니다. 염산교회 교우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염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